금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가 됩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레위기를 이제 바이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 뜻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레위기라는 히브리어의 책 제목이에요. 누가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 마지막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 40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 짓고 이제 성막 봉헌을 할 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렀다. 누구를? 모세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1절을 보면은 이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해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임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 주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백성들은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성화를 통하여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그 제사법이 5가지입니다. 5대 제사라고 얘기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달달해야 됩니다. 달달달.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이 제사법과 함께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배상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 와서 그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함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식적인 정결법이 뒤에 나오고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성결법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매뉴얼, 그 표준 교과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제사법인 번제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번제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4개의 그 제사,
뭐겠습니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타락한 죄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구약이 5대 제사법이라면 신약에는 몇 가지 제사법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법,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번제는 제물이 되는 소와 양 염소를 다 태우므로 그 연기가 올라감으로 우리 한글하고 비슷하죠. 올라감으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5대 제사에는 성격이 있는데 자원제하고 의무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번제와 또 소제와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제와 의무제. 자, 그 자원제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감사해서 기뻐서 내가 좋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제로 또 드려야 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그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뒤에 2개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기고 어떤 금령을 어겼을 때는 그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럼 번제는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걸 보니까 자원제하고 의무제가 같이 있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이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의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율법적으로만 이 주일을 지키면 안 되겠죠. 어떤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물과 제물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제의 성격의 그 제사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예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분명히 제물인데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제는 그런 거예요. 소제도 그렇고 예물을 가져다가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화목제, 하나님 화목을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하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물이라기보다는 제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번제로 드릴 제물로는 이제 소, 양, 염소,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컷이 비싸니까 이제 비싼 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류가 이 다른 것은 비쌀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뭘 드린 줄 아십니까 혹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소를 드립니다. 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자, 소와 양, 염소의 번제는 먼저 흠없는 수컷으로 잡고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자, 안수할 때에 이 안수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할까요?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할까요? 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안수한다고요? 자, 제사장파와 또 경배자파가 있습니다. 자, 답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정갈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함으로 그 제사장은 이제 그 예배자가 가져온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불에 태우는 피를 뿌리는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죄가 이 양과 염소 소에게 다 옮겨갑니다. 정가됐다 이 말이에요. 다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죽는다? 이 짐승이 이 제물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하고 다 똑같은 원리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짐승은 번제단의 북쪽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잡아.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토막토막 각을 뜹니다.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아니 자르면서 피 나오고 막 그 땀 흘리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가고 또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것을 지금 리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구하다가 죽었어요. 죽을 때 어떤 그 사람이 비참한 그러한 그 상황에 빠져 죽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평생 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참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번제를 그렇게 번제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제물을 다 잘랐으면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셔서 받으시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맡을 때는 지독하지만은 하나님이
맡을 때는 향기롭다. 왜 향기롭습니까? 왜 향기롭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이 말씀의 강론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지요. 소나 양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싼 그런 과일도, 곡식, 보석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보석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짐승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제사함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피가 죄를 사해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피가 있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다 같은 예배라고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은 이제는 구약에서 제사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이제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나아가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됐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용서하면, 주님이 받으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마다 내 죄가 영원히 사함 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번제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흠없는 이 수컷은 제물의 신체적인 결합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자기가 봐도 가장 좋은 거,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11조 드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순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렇게 할까봐
10번째 오는 거 하나님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왕 하나님이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4절을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아까 설명했죠. 안수를 드리는데 그 안수함으로 그 예배자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때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두 가지 얘기했죠.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가집니다. 죄의 정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만 죽이면 안 되죠. 확실하게 믿어야 이 사람이 그 번제를 한 다음에 자유함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는 후에 뭐 마음이 찝찝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예배당을 떠난다면은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주님께 왔으니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내 문제를 뭐 했다? 해결해 주셨다. 이걸 확실할 때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행복자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제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죠. 처음부터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제물을 끌고 오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제 우리 이제 지훈이하고 세례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 4가지를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해요? 4가지? 또 그걸 또 잊어야 또 얘기하죠. 그렇지. 어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4가지라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4대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는 이 두 분 동일하게 이 믿음을 고백해서 오늘 세례를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고백을 했으니까. 자, 4가지 신앙은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따라해보시죠. 창조신앙. 창조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창조신앙이 없으면은 뒤에 있는 2번째 신앙, 3번째 신앙, 4번째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는 거예요. 2번째 신앙은 구속신앙. 기억나죠? 구속신앙.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네, 얼굴 보면 알거든. 구속신앙입니다. 구속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법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후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주기도 아버지라고 왜 부르게 됐는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3번째 신앙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참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구해만 주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은 뭐겠어요? 재림신앙. 기본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단들은 이미 뭐 예수가 왔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요 4대 신앙, 이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자 물어봅니다. 시험 봅니다. 지금 안 따라하는 분 한 사람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창조 신앙, 두 번째는 구속 신앙, 세 번째로 부활 신앙, 네 번째로 이제 딱 따라하는 것 같아요. 딱 저 네이다에 딱 걸렸어. 이 신앙에 견고하게 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기본 신앙,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은 세례받은 이 견고한 신앙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게 되더라. 적어도 이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이단에게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단에게 왜 넘어가느냐면 이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왔대. 무슨 소리? 재림신앙 할렐루야. 예수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대. 무슨 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창조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 있지 못하면은 껍데기 신앙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축복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 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향기로운 그러한 예배다. 그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그러한 복된 예배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